한 20년도가 지나서 아마 수없이 이렇게 요한복음 묵상을 많이 했을 텐데, 또 이번에 요한복음 묵상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깊은 감동과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랑 못 본 기간 동안에 이미 요한복음이 끝나고 신명기로 들어갔는데, 저랑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이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다른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숫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네, 저희가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아마 다들 요한복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체로 요한복음은 학자들이 주후 90년대쯤 이렇게 쓴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던 때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라는 것입니다. 대략 60년 정도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세대가 거의 죽은 다 사라져 가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점점 배척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어야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회당에 쫓겨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함께 살던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저기 마지막에 좀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추억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선생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7개의 표적, 기적이라 안 그러고 표적이라 그러죠.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기적들이라는 소리예요. 그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 모든 흐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은요, 그냥 예수님의 마지막 정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달려와서 도착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쁘게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본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실 이 십자가 얘기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나오잖아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십자가에서 얘기할 때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함께 섞여서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구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신 지고 가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나와요. 근데 요한은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도착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도 있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도 있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아주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자신의 몇 가지 십자가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십자가의 사건을 대충 기록해서도 아니고요, 그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그것을 아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십자가를 단순히 비극적인 처형 장면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4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에 적혔던 비문에 대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제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써준 글자가 아마 그 글자일 겁니다. 이 GPT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십자가형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에요. 그래서 처형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처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적어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네. 빌라도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제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패를 이렇게 쓴 것은 단순히 사실만을 적어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조롱의 뜻도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을 비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에 걸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긴 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돼요. 빌라도는 비록 조롱하려고 이 제패를 썼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이 제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제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연히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이 장면이 시편 22편 18절에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즉흥적으로 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십자가 처형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겉옷과 속옷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겉옷은 네 몫으로 나눠서 군인들이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속옷은 저희가 생각하는 속옷과 조금 달랐습니다.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에 가깝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굳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의 디자인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전통 속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떠올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21장을 보면 대사장은 찢지 않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즉 요한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의 옷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묘사를 통해서 은근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억울하게 죽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새롭게 만드시는 백성의 왕이심을 보여줬다면 이 속옷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아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셨구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의 표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정말 어머니의 장래만 걱정했다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윤구 형제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잖아요. 어머니 정도는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세 번역에는 어머니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상황적으로 어머니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귀나이,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육신의 관계 차원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단지 예수님의 효성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드님이이다. 이것은 단지 서로 잘 돌봐라 라는 개념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대제사장님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어머니냐 친아들이냐는 허령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비록 친어머니가 아니고 친아들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혈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때 이미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버릇 없어져서 이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이런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지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는 장면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가면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를 대조해서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백성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이 내용이 공동체 차원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세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는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오늘의 본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관계로 묶으시는 이 장면은 그 일을 눈앞에서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돌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세우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1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돼요. 왜 그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상대 세기가 떠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공동체,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주예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에게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새로운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루고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계속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또 계속 반복돼요, 그 내용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제자들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사이가 좋기를 바라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한에 떠나올 때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체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연결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싸우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부 친구들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요? 말이 빠르죠? 늦게 하려고 마음을 너무나 많이 먹고 왔는데 네, 잘 안 되네요. 네. 덕분에 오늘 설교가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맡기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원래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요한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둘을 서로에게 맡기십니다. 이전에는 서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래 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주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불어도 여전히 저 사람을 남처럼 두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가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원래 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체를 지금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공동체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는 서로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은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간을 내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곳은 삶에 머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마리아가 요한의 삶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요한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고 요한의 삶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 사람을 더 이상 교회에서 아는 사람의 정도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마주치는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내 관심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의 필요가 내 시간과 선택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시간을 내어 만나주는 것이고 그의 삶을 들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아픔이 있을 때 그날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 수고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받아들임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춘다면 공동체는 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실제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목장은 그냥 하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공동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서로의 삶을 열고 형편을 나누고 필요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 단순히 참석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자리까지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받아들임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자기의 삶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가장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는 서로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 안으로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반응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은 한 번 감동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잠깐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잠깐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계속 품어야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한 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시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데서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는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바빠지고 내일로 다시 꽉 차게 되면 관계는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순간의 열심보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옆에 있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결국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목장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목장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로 세워진 이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한 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품고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공동체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가 목장이라면 우리는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장은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면 그 다음에 그 삶을 계속 기억해주고 책임지는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 한 번 연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관심 갖고 묻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함께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목장이 진짜 공동체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으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부터라는 이 말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공동체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세우신 관계를 우리도 끝까지 품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말,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이 아니잖아요. 내 일상이 있는 곳이고 내 시간이 있는 곳이고 내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우리 집으로 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열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의 자유로 드리는 것은 더 쉽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수고도 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과 깊이 관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그 일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모임 하나 만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그 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계실 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주기전 스토리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묶여주신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바깥에 두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기전 스토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